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두려워질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선택한 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놉을 떠나 가드로, 여러분 놉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지명이고요. 가드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있는 이제 지명인데요. 이 가드로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대와는 달리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나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순간 판단이 흐려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사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도망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다른 섭리에 의해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도 요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무리가 춤추며 다윗에 대해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섬찟한 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이제 귀환할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여기 가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다윗은 두려움으로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해요. 대문짝을 극적극적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어요. 아기스는 자기에게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다고 신하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달리 여러 사람과 협력하면서 세력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절대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베 가서는 거짓말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적진에 투항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적국에 투항하는 모습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미친 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비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 초라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크게 보자면 본문은 이른바 신명기의 역사가의 이 온고지신 교훈을 선조의 죄를 이제 돌이켜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새겨보게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자기 목숨을 위해 거짓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는 다윗과 다른 사람일까? 다윗과 다른 사람일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낮게 살아보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진리 앞에서는 늘 부족하잖아요. 늘 깨지고 넘어지잖아요. 연약한 그릇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이 다윗과 다를까? 우리들은 다윗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내보인 다윗을 과연 어떻게 왕으로 세워나가실지 궁금해하면서 다음 본문으로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대적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문제 앞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상황 앞에 놓인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은 두려움에 적잖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디도 다윗에게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이스라엘 어느 여러분 도피처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더 이상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열린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딜까요? 하늘을 향한 길이에요. 하늘을 향한 길.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100%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현직 왕이며 전국 어디라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모든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자로서 시시각각 자신을 옥죄어오는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훗날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잖아요. 다윗이 그 모든 상황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그가 훗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지혜롭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 여러분 극적인 블레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다윗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착각이 있어요. 잘못 선택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야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 또 이삭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 그래서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정말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자체를 다 망가뜨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제 사울을 무척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는 적국인 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해요. 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 땅에 있지 못하고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적국으로 넘어갔을까. 어쩌면 사울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은 다윗답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그가 당당히 설 때에 골리앗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정말 대범하고 담대했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던 다윗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예? 정말 막 올라가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저 밑에 축 처져갖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또 다시 상승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홀로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있으면. 그러나 주님 붙잡고 상승하면 우리는 한없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상승하고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팩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겪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연말 증후군이에요. 연말 증후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겪는 연말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교회마다 연말이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늘 잘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확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통계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0%, 그러면 60%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한 80% 되는 사람들 때문에 연말을 만나면 그 몸살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몸살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성장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도 저기서 여러분 풍랑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주님 잊어버려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게도 제 발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어떤 선택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나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관심 있게 살펴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이나 염려는 비전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도 오판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까요?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도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울에게 여러분 임하는 악신까지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고 꼼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결정으로 위기에 처하나 그들과 동행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자기네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어린 꼬마가 나타나갖고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이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적대감을 보이는 그들을 보며 또 다른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면 다른 문제를 간과하기 쉬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보다 신앙의 선배인 한 여인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건 누구냐면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 당시에 안희숙,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를 하다가 이분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안희숙 여사도 그 당시에 여러분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는 풀려났어요. 그도 순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늘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이 그 안희숙 여사의 여러분 작시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쓴 책이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고 그분께서 이끌고 가시도록 그냥 양도해 드렸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죠. 과도한 염려나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급함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되고 습관이 되도록 해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끊이지 않는 문제를 일으켜요. 끊이지 않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확인받으려고. 근데 그게 확인받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맡고 무슨 일을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 아니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물들이 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물이 없는데 결과물을 자꾸 내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잖아요.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미친 채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다윗은 자신을 알아본 하기스 신하들의 말을 듣는 순간 크게 두려워했어요. 본문은 다윗이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람의 말로 가득하면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사기충천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길을 갈 뻔한 다윗을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되돌리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이 아기스가 화를 내면서 여러분 데리고 나가라고 호통을 쳐요. 저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리고 왔냐고. 사실 여러분, 저 미치광이여도 그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잖아요.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장수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이용하면 선전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셔서 다윗은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기질을 발휘했지만 과연 그 방법이 통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AS를 하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구차한 현장까지 가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가셔야 할까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더 멍한 것이 뭐냐면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과 그 이후의 삶의 행보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성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위기의 순간과 여러분 실수의 순간들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모면하고 넘기면서 은혜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내면의 큰 적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왜 꾸준한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욕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모임에 저녁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과도한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빽빽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릴지는 모르고 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나는 여기 쌓아놓은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하고 시선도 두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만 있어도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자 그곳에서 고상함과 존귀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가 하면 대적인 블레셋 왕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훈련을 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면 한눈 파는 그 순간에 내가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도 없어요. 끝없이 추락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길을 쓰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분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통해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로 다듬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료하고 비참한 인생을 한없는 은혜로 붙드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서 거두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실 약속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